말세는 어떻게 되냐? 사마리아 성읍에 엄청난 기근이 들죠. 기근이 많이 들 때 어떡합니까? 문둥이가 굶어 죽을까? 나가서 아람 군대한테 구걸하다가 맞아 죽을까? 이러다가 성 안에 굶어 죽느니 밖으로 나가서 성 밖에 가서 아람 군대한테 식량을 얻어보자. 못 얻으면 거기서 죽는 거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 거지도 나중에는요, 안팎으로 재앙이 올 때 이왕 죽는 거 열심히 노력하고 죽자, 이런 쪽으로 된단 말이에요. 거기 거지가 동냥하는 그 두 가지 패턴 중에 열심히 동냥을 연습하다가 동냥할 거리가 없고 식량이 없는 성에서 가난한 백성에게 이렇게 의지하기보단 나가서 저 아람 군대한테 문둥병자 3명이 구걸해보자 했는데 그런 전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돈 좋아하니까 아파트 재테크 해가지고 현대 아파트 수십억 해요. 수십억 해요 그거. 그거 몇 천만 원이었어요. 처음에 분양할 때. 싸구려 아파트였어요. 누가 명동에 투자하지 압구정동 그 배추밭에 투자했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 강남의 도시계획이 미국 도시를 카피를 해서 한 거예요. 강북과 저기 그 영등포 지역은 꾸불꾸불해가지고 재래식으로 했어요. 일본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일본식은 질서 정연하게 안 해요. 일본 도로는 이렇게 꾸불꾸불하다고요. 왜냐하면 처음 오는 사람이 길을 잃어먹어서 사무라이 무사들이 전쟁할 때 그 동네 사람만 길을 알아서 길을 알면 어떻게 해요? 길 모르는 외적을 다 잡아 죽이죠. 충무공 이순신이 한산 대첩하고 명란 대첩하고 뭐 노량 대첩 여러 가지 대첩을 다 이깁니다. 다 이길 때 이순신 장군이 철저히 했던 방식이 뭐냐? 일본 사람이 해로를 모르는 지역으로 유인해가지고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길만 우리가 알고 남이 하나도 지형을 모르면, 근데 지형은 알아. 어디에 뭐가 섬이 있고 알아. 근데 물살은 몰라. 물살이 어디서 휘몰아치고 어떤 때는 동쪽으로 흐르고 어느 때는 남쪽으로 흐르고 또 물살이 확 바뀌는 때까지 다 암기를 해요. 수군들은. 근데 일본 애들은 배만 좋지 물살을 연구를 안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아니까 그 동네 출신 수병들을 그 동네 물길을 아는 애들 다 그 용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방식을 일본에서 이 사무라이들이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니까 미로처럼 만드는 게 이제 일제 때 그 도시개혁이 들어와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토지를 가장 잘 이용하려면 네모 반듯하게 이용해야 가장 토지 효율이 높다는 걸 압니다. 이 토지를 정사각형은 아니더라도 직사각형으로라도 계속 바둑판 모양으로 해야 죽어 없어지는 토지가 없어요. 토지를 깔끔하게 써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수백 년 전부터 바둑판으로 합니다. 바둑판으로 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세우기 전에 도로를 미국 고속도로 보세요. 성령을 받은 민족이 도로나 도시 건설하는 걸 보면 뭔가 달라. 자기 땅이 복을 받아 사람이 많아질 걸 알고 상행선과 하행선 사이에 50m 이렇게 간격을 둬요. 100m 간격을 둬요. 그럼 도로와 도로가 100m 있으면 도시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간격을 점점 메워버리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황무지를. 그래가지고 도로 폭이요 100m가 넘어요. 미국 가면. 근데 그게 다 그렇게 개발될 걸 아는 거예요. 인구가 생육하고 번성할 걸 다 계획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도요. 도시를 지으면 한 중앙에다가 시청을 지으면 그 건너편에 하나님께 기도의 집인 성전을 줘요. 반드시 모서리 코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꼭 모서리 코너
저 삼성 빌딩, 현대 빌딩 있는 그 자리가 다 미국 가면 뭐예요? 예배당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해? 재벌 코너 땅을 예배당 자리로 하고 그 예배당은 팔아먹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예배당 운영은 교인들이 하면 안 되고 세상 거를 완전히 등지고 사는 성자들이 운영하도록 해야 돼요. 교인들이 운영하면 재산 싸움 나요. 왜 저만 가난하게 안 살고 교회도 가난하게 해버리냐? 교회 재산이 적으면요 싸움이 안 일어. 그런다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재산이 많아지면 싸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헌금한 우리 집안이 희생하면서 헌금한 돈이 월세 우리 교회 모든 재산 다 합친 것보다 제 개인이 하나님께 바친 게 더 많아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 예배당 월세 예배당 제가 설혹 다 운영을 해도 내가 바친 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헌금을 하고 손해당하고 예배당 운영하는 걸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목사님 공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하나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 예배당 하나 운영하려면 인생을 다 바친 사람이 그거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주받은 땅인 거예요. 저주받은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이 누구나 와서 무료로 기도할 수 있게 그걸 딱 해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톨릭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명동성당 가잖아. 그럼 거지가 와서 기도할 때 그 방해를 안 해요. 예? 헌금과 무관하게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명동성당 팔지도 않아. 명동성당 운영하려면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만 봉사를 하게 해요. 교회도 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운영을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법을 어떻게 만들어야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다니엘과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 권력자가 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지키면 권력이 온다고 돼 있어요. 신명기를 지키면. 신명기를 지키면 성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를 지키면 권력이 오는 거예요. 레위기를 지키면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레위기를 보고 살라 이거예요. 그러나 신명기를 보면 레위 집하고 유다 집하고 베냐민 집하고 다 보는 책이 신명기라 이거예요. 레위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 양식들 절차들이 나와요. 그거는 백성들은 알지만 그 실행하는 거는 성직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행할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 때. 그러나 신명기는 다 지켜 행해야 돼. 그리고 레위기는 양 잡아라 할 때 지금 양 안 잡아도 돼요. 예수님이 몸을 바치셔서 우리를 위해 이제는 양을 잡을 필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 비둘기 옛날에 바쳤어요. 구약시대 때. 비둘기 돈 내고 사야 돼요. 기르지 못하면은. 그런데 비둘기 살 돈 없는 사람까지 전부 다 무료로 예배드리게 예수님이 몸을 제사 제물로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레위기의 제사법이 다 완성이 됐죠. 그러면은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 다 했으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정신은 그대로 계승을 해야 돼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그 정신을 다 무시하고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안 돼. 실행하는 건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실행은 안 해도 돼, 제사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거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내 죄 사하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회개한다고 용서 안 해줘요. 회개해도 너 죄 졌잖아. 책임져.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해도 안 도와줘요. 봐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너 죽을 죄 졌으니까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원래. 그러면서 회개를 해도
네, 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러고 순순히 죽을 때 회개하면서 죽어줘야지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피 흘리셔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용서함을 받게 예수님이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면은 제사는 안 드려도 제사의 정신을 실천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정신세계가 이 율법을 완성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를 매일 읽으란 말이에요. 모세율법을 매일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실천도 안 하는데 매일 읽어요. 그러면은 그 복을 받는다고요. 예를 들어 핸드폰을 하나 훔쳤어. 근데 모세율법에 이걸 돌려주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경찰서에서 풀려나요. 그런데 핸드폰을 훔쳤어. 요즘 핸드폰 비싼 거 100만 원 넘는 게 있어요. 싼 거는 뭐 싼 것도 있지만 100만 원짜리 최신 핸드폰을 훔쳤어. 그랬는데 모세율법엔 2배로 갚기까지 그 사람에게 노예살이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노예살이 땀을 흘려도 자기의 소득이 안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땀 흘리지 않고 부자 된 경험이 있으면 그 집은 가난의 저주가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만백성이 재벌 밑에 가서 종살이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재벌에서 해방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조운동을 했어. 그러니까 누구 밑에 노예가 돼? 정치인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절대 노예살이에서 못 벗어나요. 회개를 합당히 하지 않으면 절대 노예살이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남의 빚을 지지 않고 땀 흘려 일해가지고 집안을 세우는 것 외에는 노예살이 안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되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요즘은 금융기관의 돈을 이용해서 부자가 돼. 그리고 금융기관에 맡겨. 그러면은 누구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조지 소로스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미래셋 회장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부 다른 사람 재산 갖고만 조단위 재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금융업자의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업자는 고객이 맡긴 돈을 다음 주에 찾아가면 돈놀이를 못해요. 그래서 오래오래 찾아가지 않게 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뭐냐? 노후 대책하세요 이거예요. 노후 대책을 하면 40년 동안 안 가져가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안 쓰고 수십 년 모으고 그걸 자녀를 위해서 자녀 통장으로 계속 넣죠. 그러면 이게 40년 동안 묵어요. 그러면은 1억 갖고 100억을 만들고 1억 갖고 1000억을 만들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번 돈은 전부 이자 갚는 거예요. 다달이 갚는 거예요. 그거를 쓰지도 않고 40년 동안 모아서 바쳤더니 40년 동안 누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꽃보다 돈이 좋아 이런 사람들이 금융업자인 거예요. 꽃보다 돈이 좋아. 음란한 사람은 꽃보다 남자가 좋아 여자가 좋아 이거고 꽃보다 돈이 좋아 이거는 금융업자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융업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 자식 위해서 40년 동안 안 쓰는 거나 내 자녀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땀 흘려 번 거요. 이거 내 자녀가요. 내 집 마련만 하면요. 난 40년 동안 판잣집에 살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살아가시는 게 부모님들 심령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하나는 보고 둘은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돈놀이 하는 사람이 복리 계산해가지고 따따블로 해가지고 계속 가가지고 돈을 돌리고 그래야죠. 악성 돈인 이자가 많이 붙고 빚이 많이 부담이 되는 자금만 도는 거예요. 생돈인 원금만 왔다 갔다 하는 돈은 없어요 시중에.
그리고 이게 단순 이자가 아니에요. 복합적인 이자예요. 복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오는 거예요? 가난이 오는 거예요. 일확천금도 그 복리로 인해서 돈 놓고 돈 먹게 해가지고 몇천조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꾸로는 가난이 몇천 배로 가난이 오는 거예요. 자, LH공사 있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결합이 돼서 LH, 랜드와 하우스를 합쳐서 LH공사. 그게 100조 원을 빌렸어요. LH공사가 땅 투기를 했거든. 국가기관이 땅 투기를 하는 거야. 땅 투기할 때 LH공사 돈으로 해요? 금융기관 돈으로 해요? 금융기관 돈으로 하죠. 100조를 빌렸어. 그랬더니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은 한때 그게 매일 100억 이자를 내야 돼요. 100조에 대한 이자가 1년에 100억이 아니라 매일 100억을 현찰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매일 100억씩 걷어가지고 내는데 토지를 활용해가지고 매일 현찰 100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은 전 세계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경제학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돈을 좋아하면 가난이 오는지. 왜 돈을 좋아하면은 상대적으로 조지 소로스는 재벌이 되는데 조지 소로스는 평생 노후 보장을 위해 40년 동안 차곡차곡 쌓는 걸 통해서 조지 소로스 재산이 얼마냐? 아프리카 전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아프리카 인간들과 국가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한 개인이 더 많다. 지금 전 세계 8명의 최고 갑부의 재산이 전 세계 나머지 인구 절반 이상보다 많은데 10년 후에는 8명의 재산이 전 세계 9등부터 60억 등까지의 재산 다 합친 것보다 많아져요. 그 이유가 왜 10년 후엔 그렇게 되냐? 복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리 때문에. 복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진을 주시는 거예요. 복리 계산하면 200년 동안 고손주, 증손주 5대손을 위해 투자해 보세요. 맨하탄에 24달러를 구입했어요. 네덜란드 상인들이. 24달러짜리 그게 계산이 안 되는 땅이 됐어. 그 맨하탄 전체가 얼마나 비싼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이 됐어. 예?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섬이 됐어요. 맨하탄이 24달러의 단돈에 영입한 거예요. 그러면은 24달러를 200년 동안 적금을 들고 있으면은 몇천조 원이 되는 거예요. 200년만 묵히면. 그러니까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금융업자들이 할 때 맨하탄 투자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럴 때 거꾸로 또 생각하셔야 돼. 그만큼 자기가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을 못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법은 간단해요. 뭐든지 무료 봉사하고 돈 끼지 않고 물건으로 서비스로만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만 계속해서 땅을 점령하고 주로 아기를 많이 낳아서 인종수가 많아지게 하고,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불법이 자행돼서 누구끼리 지내요? 혈족끼리 지납니다. 앞으로.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발달되니까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을 공평히 대해주는 공정사회가 될 거예요. 아우, 친척끼리 사랑하면요, 그거 범죄 집단 아니겠어요? 왜 친척끼리 그 사랑해요? 모르는 모든 백성들과 국민들과 시민들을 사랑해야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애기 누가 낳았어? 시민이 결정해서 애기 낳았어? 집안 어른이 결혼해서 애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집안 차원으로 끝내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집안을 키우질 않고 나가서 돈 벌어서 거기다가 바벨성에다 자기 모든 피땀을 다 쏟냐 이거예요.
취직을 할 때 7년 이상 하시면 안 돼요. 6년까지 하다가 평생 직장으로 그걸 물려주지 않을 거면 7년째는 종을 해방시켜 그 집을 강건케 세우는데 보내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노예의 주인도 반드시. 왜냐하면 노예주가 예를 들어 정주영 이병철이가 자기 자식한테 주고 싶어. 에? 현대나 삼성을. 그런데 얘가 와서 자기가 떡고물이 있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사실은 너한테 기업이 없어. 6년 동안 일하고 너 가. 늙으면 늦어.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젊었을 때 여기서 6년 동안 다 일했으니까 나가서 너희 집안을 기경해. 그 농사도 짓고 건축법도 배웠으니까 건설도 해봐. 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7년째는 그렇게 하냐? 이러면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7년 동안은 자유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자연법에 농사법에 모세율법에 뭐든지 심으면은요 인간이 먹고 사는 모든 음식은 6년 안에 열매를 다 맺어요. 그래서 3년째 열매 맺거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놔둬서 썩어가지고 그게 뭐가 돼? 거름이 되겠지 썩어서. 열매고 뭐고 몇 년 동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6년째 됐을 때는 7년째 농사를 안 져도 될 만큼 6년째 많이 주니까 그걸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 안식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업 독립하죠. 먹고 사는 게 자체적으로 뒷마당 앞마당에서 해결되죠. 그러면은 남의 종살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산업을 일궈요? 자기의 산업을 일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의 근거에서 식량 자체를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먹은 것은 수세식 화장실에 원래 보내는 게 아니에요. 땅이 있으면은 땅에다 다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은. 그러면 그게 옥토가 돼요. 그런데 배설물이 그 땅 주인이 계속 배설을 심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동물똥이나 다른 짐승의 똥을 갖다가 퍼서 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의 분비물만큼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똥, 말똥, 개똥 이런 거는 땅을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옥토를 덜 만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연에서 난 걸 먹으면 자연으로 돌이켜 줘야 되는 거고 잎사귀가 떨어지면 가을에 그걸 쓸지 말고 썩어서 부식토가 되게 돼서 그걸 7년 동안 쌓아줘야 비로소 만물이 사람한테 그걸 보답하기 때문에 배변을 하더라도 땅에 심을 때 7구역을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1년째는 손주들이 응가를 하잖아요. 유치원생들이. 그럼 그걸 다 심어요. 2년째 또 두 번째 구역에 해. 그래가지고 이게 7구역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안식년에는 아무것도 농사 짓지 말라 한 걸 그대로 지키면 이게 영구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7구역으로 하면은 어디서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두 칸 나누고 두 칸 세로로 나누면 9개가 돼요. 세로 가로 3칸 세로 3칸 이래가지고 3칸 밭을 가로 세로로 하면 구획이 9구역이 나와요. 가운데까지 7구획을 농사 짓고 한 구획을 주차장이나 시설물 세우고 한 구획은 인간 사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원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청교도들이 안식년 7년을 그대로 지키면서 농사를 했던 거예요. 비료가 있어요. 농약이 있어요. 뭐 없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이 안식년법을 지키면서 농사를 지었고 아시아와 유럽 대륙은 그걸 안 지켰어요. 결국 어느 땅이 비옥하냐? 미국 땅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비옥한 옥토예요. 미국 땅만큼 좋은 땅은 없어요. 호주 땅도 넓이가 미국이 더 커요. 호주 땅도 좋다고 그러지만 면적이 미국 땅이 더 커요. 그러니까 찬 기후부터 뜨거운 기후까지 다 있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전쟁에 침략을 안 받으려고 알래스카를 먼저 먹은 거예요. 얼음 덩어리를 먼저 먹어야 거기서 군사기지가 러시아 군사기지가 폭격을 그러니까 해군 함정이 거기 러시아 해군 기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전쟁할 때는 해군 전진기지를 마련하고 때리거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올라면 아주 머니까 알래스카 가까운 데는 해군 기지 못 건설하려고 얼음 땅을 먹었는데 거기서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을 침략해서 점쟁할 나라가 지금 없어요. 그 과학자들이 다 연구한 거예요. 하와이 왜 점령했냐? 미국이 본토가 점령되려면 전초 해군 기지로 하와이를 점령해야 되는데 하와이에서 떨어지면 제일 가까운 데가 미드웨이 섬인데 너무 멀어서 어떤 국가도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캘리포니아를 침략할 수가 없어요. 캘리포니아 침략하려면 비행기가 없을 때 해군으로만 하와이를 점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이가 점령되면 캘리포니아가 해적들한테 공격받으니까 하와이를 그래 점령한 거예요. 그게 다 군사적으로 한 거예요. 돈의 가치가 전혀 없는데 자기의 주권을 수호하려고 점령했다는 거예요. 미국 역사를 공부하거나 정치사를 공부하면. 근데 이것이 신명기하고 딱 들어맞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청교도들은 아기를 계속 낳아서 그거 농사 짓는다 이러면서 딱딱 심어요. 그래서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이 제일 많은 대륙이 된 거예요. 그게 원래 백인이 하나도 없던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피임이 안 좋은 게 뭐냐면 피임하면 숫자가 늘리진 않아. 생기면 다 나야 돼. 성욕이 있으면 그대로 아기를 만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몸은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피임을 했던 국가가 있어요. 세계 최초의 피임 국가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기원전 1800년 전부터 피임을 했어요. 모세가 1500년 기원전 1500년 전 인물이에요. 모세 당시에 애굽인들은 다 피임을 하고 살았어요. 피임을 할 때는 악어똥의 어떤 성분하고 벌꿀을 믹스를 해서 피임약을 만들었어요. 3700년 전에. 그래가지고 애굽의 여인들은 애를 안 낳아. 그리고 몸매 관리만 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노예라서 애를 낳고 피임이 없었어요. 피임약이 그 당시에 3700년 전에 비싸기 때문에 피임약을 노예들은 안 해. 예? 그런 거 안 줘. 북한 가면은 피임 도구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중국 가서 피임 도구 사오면은 잡혀갔어요. 그래서 애가 생기면은 북한 보건소에서 띄어서 낙태를 시켜서 인구 조절을 했던 거. 아주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임도 안 했는데 애를 저 2,500만 명밖에 안 만들었으니 얼마나 애기를 많이 죽인 땅이에요, 저게. 살인자의 땅인 거예요, 북한은. 그러니까 북한 친북 단체를 하면 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를 일구어야 되는데 통일한국을 일구기에 아주 좋은 찬스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국 시진핑 정부를 도와주시질 않아요. 모든 부모가 아기를 자기 새끼를 죽이라고 할 때 그거를 계속 집행했던 혁명 1세대의 2세들인 태자당 출신이 지금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청당은 뭐냐면은 그냥 순수한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조상의 저주가 서려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태자당 소속이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태아를 가장 많이 죽이는데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혁명 1세대예요. 중국에. 그 자식들이 된 거야. 그럼 바로인 거야. 이건 멸망할 애들인 거예요. 바로니까 저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국 공산당 권력은 망하고 북한 권력도 망해요. 누가 자기 친형을 도깨스로 죽여요. 그런 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걸 무조건 믿고 걱정을 마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너무 부패한 국가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우파 정부로 이끈다. 그래도 너무 부패한 거야. 그래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자식을 군대 안 보내. 그리고 군대 간 사람은 다 군대 왔다고 투덜대요. 그럼 누가 국가를 지키겠어요? 그래 무장 해제돼 가지고 지금 11월 1일부터는 국군이 이 38선 진지를 방어할 수 없게 지금 군사 협정을 맺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비무장지대는 미군 유엔사 허락 하에서 해야 되는데 허락을 안 받고 이틀 전에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고위관리한테 가는데 허락받는데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그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틀 전에 연락했다고. 연락해도 서류가 국무부 폼페오 장관이나 매티스 장관한테 올라가질 않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되냐 이거요. 그러니까 동맹끼리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장 해제를 시키려고 작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는 주한미군 대사가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건 연합사 허락 맡아야 된다. 국가 원수끼리 남북한이 합의해도 그건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남한이 지네끼리 아무것도 못해. 우리 승인 받아야 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국가 합의서 국가가 국가 이름으로 계약을 해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영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이게 트럼프 쪽을 못 이기게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사람을 그렇게 많이 태아를 죽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돕질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악한 정권을 망하게 할 때는요. 이기는 것 같은 착각 현상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고다 이러고 막 하다가 갑자기 망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한테 미혹하는 게 내리고 문재인 씨한테 미혹하는 영이 내리는 거예요. 김정은도 지금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한테 남한 사람이 미혹된 게 아니라 김정은이 미혹을 당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볼 때. 시진핑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야. 미친놈이 지금. 미국한테 돈을 다 받아오는데 막 우리가 뭘 다 점령하겠다 뭐 하겠다 이러면서 미국 반대하라고 막 아시아 국가한테 로비를 하는 거예요. 돈 주면서. 그러면 현찰이 중국 돈은 다 미국 돈으로 도는 건데 그렇게 하면 자금줄 쪼여버리면 어떻게 그게 확장이 돼요. 미국을 능가할 만큼 군사력이 있다 하여도 섬이나 이걸 다 점령한 게 수백 년 전부터 전쟁이 일어날 거 본토 침략을 대비해 가지고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중국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그걸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문재인 씨가 미혹을 당한 상태야. 내가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는 남한 사람들도 미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 미혹이 된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미혹이 되고 시진핑이 미혹이 된 거예요. 지금. 중국이 제대로 잘 나가려면 후진타오 방식을 했어야 돼요. 후진타오는 무지무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 빼기 없이 그냥 다 성실하고 똑똑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와서 주석까지 해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하면은 혁명 2세대가 주도권을 놓쳐요. 현재 중국의 재벌들은 전부 공산당 자제들이 중국 재벌업체를 다 운영해요. 근데 후진타오처럼 계속하면 중국 재벌 2세들이 놓쳐요. 그러니까 그걸 숙청을 당한 거야. 공청당 출신들이. 그것도 재산 싸움이거든요. 지금. 중국도 중국 재벌이 다 공산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후진타오 노선으로 따라가면 시진핑 일가 친척이 유령 회사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천문학적인 재벌 집안이에요. 시진핑 집안들이. 그게 날라간다고요. 그러니까 후진타오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거를 이제 다 싹을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막 누명 씌우고 뭐 해가지고 지금 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일단은 중국 속국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공산당들이 써먹는 사상들을 우리가 잘 간파를 해서 속질 말고
대신에 공산당들을 회개시킬 만큼 교회를 세울 때는요, 아주 거룩하게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성직자들을 배출을 할 수 있어야지 후대의 교회가 거룩해지지. 교회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종 책임자가 세상적이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를 배출하는 집안은 은행이나 이런 영리기관, 돈 만지는 기관에 자녀를 취직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행은 돈을 가장 귀중히 여겨요. 그런 단체에는 취직을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 목사하는 집안은 그럴 수는 있어. 은행 하다가 저 다 때려치고 목사할 수는 있어. 근데 다시는 그런 직장에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생명 뭐 보험업을 하거나 이렇게 자꾸만 해서 그거를 이자로 불리고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했다 하더라도 저처럼 이자 놀이를 함으로 얼마나 가난이 오는지를 설명하고 가난한 사람 후대에 생기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가르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 중에 제일 귀한 땅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예배당 자리로 드리는 거예요.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은 하나님께 가난한 만민의 기도 장소가 되도록 무료 장소로 줘야 되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러 만민이 거기 갑니까? 명동성당이 중심지죠. 그런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예배당을 원래 짓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배당 짓는 자리를 프랑스 수도원 수도사들이 그걸 잘 조언을 해가지고 그 명동 자리에다 딱 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일제 구한말 때 허물어져 가고 서양 문물이 들어올 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청계천 밑에 동네였어요. 거기가 명동 지역이에요. 청계천.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종로가 나오고 그 밑쪽으로 나오면 청계천이 흘러요. 이렇게 동서로. 그 밑이 이제 명동인데 거기는 신문물이 수입되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신문물이 하나님 예배하는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들이 모이던 동네니까 그건 명동에다 세웠는데 명동 중에 그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통역하던 통역관이 살던 집이 그게 비밀 가정교회 모임 장소가 그게 이제 명동성당 자리죠. 그래가지고 순교당한 사람 사택 자리에다가 거기다 세운 건데, 그러니까 예배당 자리는 그 도시를 건설할 때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하고 그 도시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청 자리 좋죠. 그런 데다가 예배당 자리 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예배당 자리 하는 거예요. 공무원 기관을 먼저 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성직자가 싫어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헌신하게 만들어야 돼. 세금 걷어 먹잖아. 그러면은 성직자 없애자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그러면 성직자처럼 살아봐. 못해 그러면은 성직자가 그거 하도록 해야 돼요. 교회 기능으로요 사회의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돼요. 그래서 세금으로 일확천금을 얻을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정약용이 공무원들한테 읽히는 목민심서는 카톨릭 성당에서 교구관리 제도를 사도 버전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 집안인 정약용의 집안은 순교자가 많이 발생한 집안인데 자기 삼촌이 순교자고 그래요. 자기는 안 죽으려고 이제 귀양만 갔는데 유배만 간 건데 그 천주교에서 그 교구 관리하는 거 그대로 쓴 거예요. 목민심서. 그러니까 공무원 자리, 기관 자리에 원래 하나님 믿는 예배당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짬뽕으로 섞인 게 미국 제도예요. 근데 미국 가면 어디든지 사거리 코너에는 예배당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출근하고 하면서 항상 기도 드릴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강남이 왜 좋냐? 강남에 딱 살면 도시 계획이
성령을 받아서 도시를 건설할 때 성령 받은 민족들이 아이디어 낸 거를 수입한 거예요. 분당도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가 살기가 좋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민족이 그렇게 도시를 건설하더라. 성령 받기 전에는 글씨도 모르는 민족인데 그걸 다 알아내는 거예요. 중국에 갔는데 뭐를 해도 뭐가 잘못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건설을 했는데 그 건설된 걸 쓰면 그렇게 불편해. 왜냐하면 중국에 공항을 가보세요. 인천공항보다 몇 배로 크게 만들었어. 근데 중국 북경공항 가면 그렇게 불편해, 구조가. 중국 사람들이 아이디어 내서 한 거예요. 그럼 중국 사람 중에 성령 받고 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언제 죽였어? 문화 대혁명 때 성령을 받은 기독교인 다 죽이고, 그리고 유전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다 죽였어요. 유전적으로 머리가 좋은 집안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교육자를 많이 해요. 학자들 언제 다 죽였어요? 중국에서. 수백만 명 학자 언제 죽였어요? 60년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이 없어진 거예요. 육적인 DNA에 육적인 축복받은 라인을 다 씨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를 해도 불편하고 촌티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라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뭘 해보려는 거예요. 북한에 가도요. 북한 텔레비 딱 틀어지면은 테니스 경기 하죠. 반칙선, 구석차기. 그래서 뭔 얘기인데 그거를 단어가 외래어를 쓰면 안 돼. 전부 북한 말로만 써야 돼. 그게 발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발전인데 성령을 받은 민족의 것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해. 성령 받아 예배하는 자를 다 죽인 사람의 집안에서 가리키는 것만 받아요. 그게 김일성 집안이 가리킨 거예요. 왜 북한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요? 민족하면 뭐라고 해요? 민족하면 한국민족, 조선민족이라고 안 해요. 요즘 북한에서 김일성 민족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공식 용어를 써요. 북한 영화를 보세요. 제가 만주에 갔어요. 성경 밀수하시는 분, 북한으로 성경을 집어넣는 밀수팀 만나러 갔어요. 선교사님이 그 블랙리스트에 중국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대신 심부름하러 간 거예요. 그거 사실 주중에 갔는데 거기서 북한하고 친해야지 그 북한 경비들하고 친하거든. 지금은 많이 못 들어가요. 근데 옛날에 자주 들어갈 수 있을 때는 그 중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친하니까 왔다리 갔다. 친한 티를 내려면 북한 국가에서 홍보하는 국영 영화를 봐야 돼. 그럼 모두 다 북한 영화에 한국 민족을 뭐라고 하냐면 김일성 민족이라고 그래요. 김일성을 숭배하는 민족으로 이 민족이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모든 민족, 그러니까 그 혈육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전부 김씨가 아니야. 근데 다 최 씨도 김일성 민족이야. 그래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 동상 앞에 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 동상에는 순금 10톤을 부은 거예요. 금이 흐물흐물하니까 금만 부으면 쓰러져요. 바람 불면. 그러니까 단단한 동에다가 순금, 제가 알기로는 10톤을 부은 걸로 알아. 100톤인지 뭔지 했는데 톤 단위가 들어갔어요. 순금을 톤으로 부었어요. 그래서 그게 구리 같죠? 그게 순금이 빛나는 거예요. 근데 까보면 속에 철하고 구리가 있어요. 근데 겉은 뭘로 바른 거예요? 순금. 여러분 순금 반지 있죠? 순금 이빨 있죠? 순금을 걷다 부은 거예요. 굶어 죽는 나라가.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고 어떤 최씨, 박씨, 이씨, 김씨가 아닌데 다 김일성 민족으로 때려치는 거예요. 김일성 민족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위협을 받는다라고 일부 그 우파나 기독교 단체에서 그래요. 우려할 게 아니에요. 저건 멸종될 거예요. 멸종될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저게 멸종이 된다고요. 피 흘린 하나님의 성도들의 피값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일성 사진에 코 풀었다 이거예요. 신문에 이렇게 나온 김일성 사진에 코 풀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 그래가지고 굶어 죽이고 패해서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북한 정권 무너질 거 지금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국 정권도 뒤집어질 거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기 전엔 반드시 그 뒤집어지고 멸망하는 세력이 세게 보이는 착각 증세가 온다는 거 반드시 말씀드려요. 그래야지 겁 없이 교만 떨다가 죽는 거예요. 그 국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신명기 자꾸만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명기 9장을 보세요. 1절 이스라엘 들으라. 1절 오늘 요단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이걸 다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득권 세력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기득권 세력이 갖고 있던 지역을 다 점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중시 여기지 마시고 아기를 낳고 키우는데 가난해도 그걸 낙수로 여기면서 사셔야 돼요. 아기를 계속 건강히 허락하는데 하나님 도우시는 증거가 뭐냐? 아기를 한 명 낳을 때 없을 때보다 경제가 나아지고 아기 엄마 건강이 좋아져요. 아기 아빠 소득이 많아져요. 그럼 한 번 더 둘째를 낳으세요. 둘째를 낳으니까 첫애 낳을 때보다 아기 엄마가 더 건강해지고 아기 아빠는 더 물질을 많이 벌어서 집안으로 갖고 와. 그러면은 셋째 낳으라는 뜻이에요. 셋째를 낳는데 낳으면 낳을수록 애들이 더 사랑스럽게 나아지는 거예요. 만족도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아니고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이런 식으로 와요. 만족도가. 막내둥이를 낳을수록 행복도가 그냥 똑같이 증가하는 게 아니야. 옛날처럼 행복하다. 이게 아니고 기쁘다. 와 기쁘다. 우와 기쁘다. 이런 식으로 애를 낳을수록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세인 거예요. 그리고 첫애 낳을 때는 힘들어. 근데 둘째 낳을 때는 힘 덜 들면서 건강이 회복돼요. 체질이 좋아요. 셋째 낳고 넷째 다섯째 낳는데 처녀 때 병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아기 아빠는 신랑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더 잘 버는 거예요. 여자가 애를 낳고 키우는 걸 즐겁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족이 없도록 모든 걸 아기 아빠에게 갑자기 착한 아빠도 아닌 거야 사실은. 근데 아기를 잘 낳고 키우기만 하면은 믿음이 별로 없는 신랑인데도 자꾸만 돈이 벌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증세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있어요. 첫애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이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다 이러면 안 낳아도 돼요. 안 낳아도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애를 낳는 게 정상생활이지 가족 계획을 하는 것은 늙으면은 저절로 되니까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면은 몸이 어려워져요. 그러나 20대 30대는 가족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 계획 안 했는데도 아기가 안 나. 그래도 돼요.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기 없는 집안도. 그렇지만은 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창세기법을 지키는 집안이 약소한 집안인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강대한 민족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그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제가 뭐 교회 헌금을 했어요. 제가 헌금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께 바치는 건 꼭 바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가난하고 우리 교회보다 더 복음을 열심히 잘 증거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어렵고 그러면 거기다 내셔도 돼요. 가난한 모든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공산당을 회개시키지. 가난한 교회 헌금해서 왜 가난한 교회 헌금해서요? 우리 교회 다니까 우리 교회 내세요. 이러면은 그것도 말이 되지만 공산당을 회개는 못 시켜요. 내가 지금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공산당을 그리스도인으로 확 개조를 시켜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주사파로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헌금을 강조를 안 하고 우리 교회 등록카드를 내질 않냐. 다른 교회 가도 목사를 평가하는 거는요 사실은 교인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평가합니까? 설교하고 기도하고 뭐 사역하고 그러면은 은혜 되는 목사한테 가는 거고 은혜가 안 되면 아이 정 떨어진다 이러고 안 오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다 맡기고 목사들은 그냥 기도와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나보다 훌륭하신 목사님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훌륭하신 목사님을 발견하면 글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다른 좋은 교회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이 되신 다음에 가시더라도 은혜가 그 교회에 더 좋은 일꾼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뭐 소속을 시키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훈련받는 것으로 우린 만족을 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와 협력하는 게 뭐겠어요. 가난한 교회나 가난한 사람한테 하다못해 길거리 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다 주면 교회에다 헌금할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네 가진 거 다 줘라. 저 사람한테. 그래서 다 줘서 교회에 헌금을 할 돈이 없어요. 그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야지 공산당이 교회 와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걸 준비하면서 교회 운영을 해야지. 이거 운영해봤자 뭐합니까? 사람을 건지지 못하는데 빨갱이를 회개를 못 시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주 고마우신 거예요. 가정교회가 잘 되네 못 되네 그게 아니라 지금 통일한국을 대비해서 돈이 없어도 우리는 돈 없는 서민들이 교회를 다 운영하면서 수백만 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돈 운영비 안 드는 교회는 뭐예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운영했다고 국가에서 세금 때려요? 비밀로 모이는데 어떻게 세금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와도 이거 그냥 우리 한 달에 한 번 우리 집 오세요. 그 시간에만 오세요. 딴 때 오시면 사생활 침해예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또 두세 시간만 이렇게 손님 맞이하고 친척도 놀러 오면 문 열고 그러잖아요. 불신자 친척도 오시면 반갑게. 근데 기도 드리려고 오시는데 그 예배 잠깐 한두 시간 드리고 집에 가는데 그거 뭐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집안이 전도를 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람 사귀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사실은 그 체질이 강화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 통일을 지금 대비하라는 거예요. 왜 시진핑 집안의 죄악을 제가 얘기를 할까요? 그 심판받을 집안이에요. 시진핑 집안이. 공산당 당수가 말이지 우두머리가 어떻게 재벌이냐 이거요. 중국 최고의 재벌 집안은 시진핑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최고의 재벌 라인을 지켜주려고 시진핑이 절대 독재를 한다고 보셔도 돼요. 후진타오 라인은 돈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후진타오 라인을 따라가면은 모든 인민들이 잘 사는 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태자당 쪽으로 가죠. 상하이방 쪽으로 가죠. 그럼 그쪽은 부자가 많어. 근데 진짜 부자는 상하이방이 아니에요. 그 강택민 쪽이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권력을 끼고 뒤에서 재벌하는 태자당이란 말이에요. 모택동 혁명세대의 그 후손들이 태자당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중국에선 성골 취급당하는 집안이야. 그 제일 재벌은 그쪽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국의 저 정치 그 투쟁할 때 그 재산하고 연관돼서 투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앉을 때 용대가리 의자에다 맨날 앉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국가 원수들은 성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임명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으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국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건설을 청교도들이 했어요. 제일 성경적으로 국가 건설을 했던 사람들이 조상이에요. 그러면은 그 미국이 그걸 상당히 그걸 영적인 주도권을 쥐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시아에 돈이 많이 되는 거는 인구가 많으니까 아시아 경제 시장이 좋으니까 피보트 아시아 이래서 아시아로 그거를 한다 이러지만은 시스템 자체가 아시아 시스템이 성경적 시스템이 아닌데 돈만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이.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듣는데 몇 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부잣집으로 시집 장가 가냐 아니면 사랑하니까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냐 이런 식으로 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은 자기가 남자야. 그러면은 그 상대방 집안의 어머니가 남편을 그 아버지 되시는 장인어른을 잘 섬기는 집안으로 장가를 가요. 그러면은 아무리 대접을 못 받아도 그 집안 분위기가 남자나 아버지나 남편을 잘 대우하는 그 문화가 수백 년 흘렀기 때문에 잘 못해도 대접은 기본으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자는 편하게 시집 생활을 하려면 어디로 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아주 사랑하고 자기 부인을 막 귀히 여기고 그런 집안으로 그런 집에서 자란 남자한테 시집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이네 가난하지만 뭐 사랑을 하네 그런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보고 가야 돼. 시스템은 뭐냐? 이게 건물만 시스템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고 구조도 그 집안의 시스템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건 못 바꿔요. 나사 한두 개 뺀다고 뭐 안 바뀌어져요. 그 조립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집안이지만 예배드리지만 귀한 귀족을 제가 창출을 하려고 우리 이 학생들을 귀족 집안의 시조들로 세우려고 제가 사실은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전도사님들 훈련 안 시켜요. 전도사님, 목사님하고는 동역자로 길거리 전도 가고 그러지 훈련은 어린이들만 시켜요, 제가. 자, 하나님 앞에서 그 귀족은 어떻게 되냐. 한반도에 계속 이 땅에 500년 이상 내려왔던 그 흐름이 있어요. 부모 공경하는 게 유교의 주요 사상의 기둥이에요. 근데 부모 공경이 그 성경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500년 동안 부모 공경만 하고 하나님 공경을 안 해서. 그러면 부모 공경이 살려 있는 집을 만들면서 하나님 공경을 해야 사회적으로 통치자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제가 괜히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왜냐하면 부모 공경을 해야 불신자를 통치하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고향마을 농촌교회 헌금을 11조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가족을 보내신 집이 있어. 극빈국가잖아요. 그럼 거기다 다 보내셔도 괜찮아요. 헌금 여기 안 해도 그냥 오세요. 간체 그냥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함으로 북한 빨갱이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예수의 사고방식으로 개조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도 시스템을 딱 설립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명기만 그냥 읽고 지킨다 하지만은 신명기에 우리나라 민족이 대대로 지켜왔던 가치관이 있느냐 이러면 불신민족이었지만 한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한 북한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김일성 민족을 만들려고 아주 종자개량하려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70년 동안 세뇌를 당했으니까 세뇌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내가 놀란 건 성경 배포하는 거 도와드리려고 성교사님이 시키셔가지고 내가 갔는데 거기에 북한을 드나드는 사람이 북한 시스템에 장점이 많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밀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보다는 김일성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김일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정일 때문에 더 망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오래 살았으면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김정은을 얘기하는데 지 고모부를 죽이는 미친놈 같으니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웃긴 건 김일성은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 김일성은 그런 식으로 고모부 죽이고 친형 죽이고 이런 짓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살벌하게 식구들끼리 칼부림하고 그러지는, 식구가 아닌 사람부터 죽였다는 거예요. 김일성은. 그러니까 김일성이 제일 3명 중에는 덜 악하고 갈수록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북한의 좋은 점들을 얘기하면서 북한 인민들의 우월성과 장점은 뭐냐. 돈을 줘도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데요. 돈하고 의리를 맞바꾸지 않는데요. 가난하면서도 사람을 배신하지 않도록 훈련받아서 이들은 마음을 한번 사면은 목숨 걸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 성도들이. 배신하면 지네도 죽고 우리도 죽으니까 사는 법은 의리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도 매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마음을 한번 사면. 중국 사람들은 이게 매수가 된대요. 근데 조선족은 마음을 한번 사면 중국 사람처럼 돈으로 매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중국 공산당 고위직을 많이 아는 분이에요. 북한의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근데 그 50평생 60평생이죠. 60평생 이상 계속 사시면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열리면 어떻게 해요? 북한의 장점은 그대로 나무라지 말고 남한보다 낫습니다. 성경적입니다. 북한 우리 동포들이 훨씬 남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 지도자한테 쌍욕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쌍욕 안 해. 혼자서 비판은 해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장 선생님을 욕하고 사장, 이게 단체 장을 욕하고 이런 걸 안 해요. 자꾸만 도와주려고 하고 단합을 잘해요. 북한 사람들이. 도와주고 단합을 해. 한국 사람 도와주고 단합을 안 해. 남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만 더 살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큰 기름 부음이 임하는 집안의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는데 성경만 하면 안 되고 성경에 합당하게 매치가 되는 그 시대의 그 지역 사람의 장점들을 발견해서 자꾸만 그걸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토론 문화로 이게 나쁘고 이게 좋은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땅 투기를 하지 말고 땅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을 배우려면 레위기에 땅을 팔지 말고 그건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니까 땅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땅은 아기를 많이 낳아서 점령을 하는 것이다. 아기를 많이 낳아서 나 이거 땅 가져야겠습니다. 이러면은 뭐라고 안 하죠. 근데 아기도 안 낳고 땅을 점령하려면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도 땅 갖는 거 싫어해도 아기가 많은 집이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건 뭐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앞으로는 좌파가 득세해요. 좌파 정권이 무너져도 다음번 드러나는 정권은 가난한 사람을 신경 쓰는 다른 정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가 무너져도 좌파를 무너뜨리는 정권이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챙기는 식으로 캐치프레이를 내걸면서 들어온다는 걸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시고 반드시 아기를 많이 낳으면서 사업을 확장시키세요. 그러면은 어떤 좌파 정권이 들어와도
디펜스가 쉬워요. 그리고 아기가 많아지면은 무슨 증세가 있느냐? 그 집안은 사치를 안 해요. 아기를 계속 낳고 키우는 집은 재산이 많아도 사치를 안 해요. 근검절약하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낳고 키우니까 하나님의 정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고 키우면은 재산이 부자가 돼도 방탕한 죄가 방지가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집안 전체가 복을 받게 돼 있다.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누가? 어린아기가. 그러면 아기 낳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아기가 나서 그 집안에 노인이 항상 존재하시고 그 집안에는 항상 아기가 존재해야 복을 받은 집안이다. 노인이 없다는 건 다 횡사했다는 거죠. 사고사당했다는 거지. 병사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저주받은 집안은 뭐예요? 노인이 없더라. 또 저주받은 집안은 아기가 없더라. 아기는 항상 한 명씩 태어나는 게 좋은 거고 기쁜 일이에요. 없어도 괜찮지만 태어나면 기쁜 경사인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 계셔. 그리고 노인이 안 돌아가시고 90이 넘어도 계속 정정해. 그게 복을 받은 집안이에요. 그게 복을 받은 집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은 그 바로미터 측정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특별히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모세의 오경은 그 5가지 모세 오경 중에 어느 책이에요? 신명기라 이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권력자 되는 집안 되기 위해서 신명기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7장에는 너희가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라도 이방족이 많을 때 내가 왕벌을 보내어 서서히 쫓아내리라. 그러나 반드시 알아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집안으로 아들과 딸을 시집장가를 보내면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는 그 민족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통치자의 집안은 반드시 학생들 따라하세요. 결혼에 헌신하자. 그러면 권력이 오는 거예요. 결혼 잘못하면 권력줄이 사라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학생들 이거 따라해. 중요한 거라. 사랑한다고 결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사랑은 미혹이다. 희생적인 체질이나 성격이 형성된 다음에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만 분별력이 있어서 이게 하늘이 주신 사랑인지를 알아보는 거지. 정욕이 많은 청소년 때, 대학생 때 사랑한다? 하늘이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육에 속한 학생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이 주신 배필이라 사랑하는 증세가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팔짱 끼고 24시간 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 학생들은 그런 거예요. 학생들은 팔짱 끼니까 이 사람이 내 배필 같아. 그런데 월요일 날 팔짱 꼈는데 월요일 날 팔짱 꼈어. 3시간 팔짱 끼면 3배로 확신이 커져. 어? 그리고 화요일 날 5시간 다른 사람하고 팔짱 꼈어. 그럼 5배로 어저께 건 미혹이야. 오늘 만난 이 사람이 내 배필이야. 5시간 팔짱 끼고 가까이 지내면은 5배로 확신이 커져요. 둘 다 미혹인 거예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다 미혹인 거예요. 월요일입니까? 아니면 화요일 배필입니까? 하나님의 택정하신 건 둘 중에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 이러면 그래도 신령한 사람이에요.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계시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계시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사랑을 느껴보려고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느껴보려고. 그러니까 함부로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함부로 해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를 100%를 못 받고 50%, 10%만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에? 모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복 중에 복인 복음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결혼법, 에?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다
사고 생활 가치관을 시스템을 정립하면서 나중에 시스템 사고 구조가 정립이 됐을 때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늦어. 그러면 일찍 결혼해야지 아기를 많이 낳죠. 그러면은 정립이 안 돼도 그런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 집안에서 살면 자기가 뭘 기독교 사상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집안 문화가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야.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애 낳고 살면 되는 거예요. 집안을 영적으로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재산 목록이나 그 통장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이런 것이 성경적인가. 에? 자기가 시집을 가요. 어느 집안으로 우리 여학생들이. 그럴 때 집안 식구가 아버지를 공경 안 하고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걸 하고 여자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은 자기가 거기 집에 여자로 들어가면은 어떨지 이렇게 역할을 거꾸로 해가지고 자기가 역할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사고관과 그 집안의 사고관을 쭉 보면서 이렇게 매치시켜서 결혼을 시키되 끝에 좋아하는지 한번 소개 좀 시켜봅시다. 이래 집안 어른이 이렇게 소개시키면은 좋아하면은 결혼하고 좋아 안 하면 버리는 게 안전빵인 거예요, 그게. 청년이 생각 못하는 걸 다 집안 어른이 생각을 해줘서 나머지는 생각할 거 없고 나머지는 그냥 둘이 좋아하면 다 된다. 근데 둘이 좋아한다고 결혼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둘이 좋아하는 건 육적인 감정이고 사고 구조와 생활 방식과 세계관이 다 달라. 그래서 세계관은 어떻게 하냐? 살아온 기준으로 세계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산 집안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집 자제가 사업가 재벌집으로 가. 완전히 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돈은 중요하지 않다.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교육자 집안에서 돈을 제일 중시로 하고 돈만 찾는 집으로 딱 가면 이게 뭐 저주가 있고 뭐 그런 걸 떠나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적응이. 그러니까 자라온 자기 집안하고 비슷한 집안으로 시집장가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래? 정신 에너지가 낭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비슷한 집안 출신이라도 둘이 좋아하는 집안 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맞는데 둘이 개인적으로 좋아해. 그게 편한 거지. 정신 시스템은 알 길이 없어요. 2년을 교제하면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같이 살아보는 경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3년 교제를 해도 이게 안 맞아.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친구라서 같이 지내고 그 집안이 같이 그러면은 같은 집안 비슷하니까 그건 맞겠죠. 근데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세상에. 낯선 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하고 결혼할 때. 에?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른들이 얘기해 주는 대로 맞춰진 사람 중에 서너 명 중에 고르는 게 잘 사는 거지. 내가 1만 명 중에 다 사귀어보고 내가 그 중에 내 사랑을 고르겠다. 그러고 한번 결혼해 보세요. 그게 꼬이는 거예요. 1만 명 중에 고르려면요. 대충 몇 가지 아이템 상황으로 그걸 나한테 맞는다고 하지 시스템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잘 들어. 말을 잘 듣는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는 건데 왜 말을 잘 듣냐? 그 집안은 남자를 존중해주는 사고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여자가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집 어머니들이 남편을 잘 배필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그렇게 높일 때 그 집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남편을 높이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독한 어머니가 있으면 딸이 남편을 잘 섬겨요. 그럴 때 그게 말 잘 듣는 걸로 보여.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이 내가 말 잘 듣는 여자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방어벽을 친다고. 근데 말 잘 듣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덕스러운 남편으로 키운 집이 남자를 높여주지, 남자가 자기 구실 못하는 집안 치고 남자를 가부장적으로 세우는 집은 없어요. 가부장적이라는 것은 남자가 목숨 걸고 집안을 일으킨 집안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안을 평가할 때 어머니는 다 공경해. 근데 아버지를 공경해서 아버지가 지도자 되게 한 집안은 그 집 남자들이 무슨 짓을 해서도 집안이 잘 살도록 희생을 많이 하고 외부 사람보다 가족을 더 챙겼으니까 가족이 그만큼 아버지를 다른 집안보다 알아주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집안은 여성이 유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집안이에요. 가부장적 집안인 것은 어느 집안이 가능하냐? 부인이 아주 유독하고 수준이 높아야 가능한 거예요. 남자가 두드려 팬다고 가부장 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윽박질 낸다고 가부장 집안 된 집안이 없어요. 근데 언론에서 어떻게 나오냐? 가부장적인 집안은 남자가 일방적으로 욕심쟁이고 주장한다. 그럼 여자가 바보입니까? 그거에 당하게? 여자가 남자한테 받는다고 느끼니까 가부장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용맹해야지 가부장 집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겁장이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어머님들이 존경받는데 아버지들을 저주하는 문화가 많기 때문에 이 세대에 저주가 꽉 깔린 걸 보고 저주를 깨하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대해지는 집안이 명문집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성단체가 싫어해요. 이건 진리인 거예요, 진리. 가부장적인 집안 여자치고 유독하지 않은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죄성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덕성이 많은 어머니가 있는 집만 가부장적인 집이 돼요. 가부장적인 집은 전부 어머님이 공로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가부장적인 집안 보세요. 집에 가면은 누구 좋아해? 다 엄마만 좋아해요. 아버지를 무서워할 뿐이지 엄마를 다 좋아해요. 엄마가 유독하니까 그런 거예요. 남자를 무시하는 집 보세요. 엄마를 다 핀찬줘요. 목에 중심적인 집안 보세요. 어머니가 높임 받나. 엄마하고 자식하고 트러블이 있지. 엄마가 남편을 막 비방을 하니까 그래 엄마 말이 맞아. 그래서 엄마를 따라가. 그러는데 그게 엄마가 높임을 받나 보세요. 목의 중심의 집안은 엄마가 자식하고 씨름하면 살아. 왜 돈 많이 벌면 휙 떠나버려요. 가부장적인 집안은 그 집안 식구가 아버지 존경해요. 아버지는 눈치만 볼 뿐이지 엄마를 좋아한다고 다. 엄마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명문 집을 보는 눈도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럼 뭘 보는 줄 알아요? 드라마 보고요. 사람은 저렇게 쌍놈의 집안만 다 드라마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드라마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집안의 스토리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집안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조선시대만도 못해요, 지금. 사고체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신명기 보시라는 거예요. 예, 신명기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녹화됩니다. 이제 마무리 하는데. 미국에서 이거 많이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봐. 미국은 음란하죠. 아버지를 공경 안 하죠. 예? 그리고 아주 방탕해요. 지 맘대로 살아. 미국은요, 진짜로 한국 사람들이 회개하죠. 백인의 장점을 다 수입을 하고 본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민족이 유대인하고 비슷합니다. 가족 결집력이 강해요. 유대인처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가족끼리 연합을 안 해. 따로따로 놀아. 근데 유대인들은 꼭 가족끼리 그 연합을 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회초리도 꼭 쳐요. 미국 부모들은 회초리 안 쳐요. 유태인들은 회초리를 쳐요. 왜? 탁 잡아요, 어릴 때. 이거 잘 발전시키면요, 미국 대륙 한국 땅 됩니다. 미국 대륙이 한국 땅이 돼버려요.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한국인보다 숫자가 작아요. 한국인이 교민이 훨씬 유대인보다 아니 동양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훨씬 많어. 예? 동양 사람이 유대인보다 많어. 그런데 유대인이 소수인데 미국을 다 장악해요. 그들은 가족끼리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가족끼리 연합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어머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거를 회복을 하면 미국도 점령해. 미국 국가는 계속 바뀌거든요. 예, 국가는 그대로 영토는 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김일성 민족은 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민족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김일성 민족을 더 강조해. 그럴 때 저거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내가 민족의 시조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자기를 헌신하셔야 돼요. 자, 따라 보세요. 나는, 학생들 따라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저주 있는 곳에 복이 심어집니다. 저주가 있는 곳에 내가 가면 그 땅이 복의 땅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풍수지리 믿고 막 땅을 보러 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땅이든지 여러분이 거하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자리를 정리하시고 이 시간 인터넷 방송은 종료하지만 30분 이상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기도 훈련 교회 왔을 때 해야 돼요. 주중에 온다고 하지 마세요. 주일날 훈련해야 훈련되는 거예요. 주일날 훈련 받지 않은 학생은 주중에 와서 훈련 안 받아. 그거 게을러서 그렇게 못해. 주일날 먼저 훈련한 사람이 주중 예배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다가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종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 15분 하면 된 거 같지? 안 돼. 30분을 채워야 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 기도 스톱하면 안 돼. 기도할 때는 30분을 끝까지 채우고 그리고 다 끝나고 집에 가야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분들은 훈련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중간에 가셔도 상관없지만 나 훈련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훈련 되길 원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화장실도 되도록 가지 마세요. 이 시간 주여 내가 통일한국을 대비하게 하시고 중국 대륙과 미국 대륙과 전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나 자신은 하나님께 바치오니 나를 사용하사 열국을 구원하시고 마을을 구원하시고 남한과 북한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